우리 랩런트들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뭘 입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남겨두셨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인사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야. 맞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아무리 내가 원해도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 앞에 거룩하고 뭐가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또 남겨두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5가지 기준 있죠. 그 기준 중에 뭐죠? 5가지 기준 중에 네, 2번째죠.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성경이든 그 성경의 주인공, 그 성경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사기 13장 삼손과 그 삼손의 그 부모님 마노아 부부 얘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약속하시고 또 그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을 계속 약속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다라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뭘까요? 주나?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 해방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지옥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게 구원이죠. 이 구원은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구원의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 의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맞아요. 택하시고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고 약속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우리 제목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 오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은 자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어떤 성경을 봐도 예수님 얘기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오늘 마노아 그 삼손의 부모님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마노아의 부부를 남겨두시죠. 마노아의 부부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었던 마노아 부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또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 택하셨을까요? 우리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성경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 사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대요? 악을 행했대. 악이 뭐예요? 여호와를 잊는 거,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악이잖아요. 근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 이름이죠.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대요. 그게 노예죠. 노예 생활하도록 포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은 누구를 뜻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단에 노예되어 있었던 우리의 상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 노예되어 있었던 절대 행복할 수 없고 또 절대로 기쁠 수 없고 즐거울 수 없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의 마음.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 가득하고 막 화나고 짜증나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노예처럼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마노아 부부를 남겨두시고 이 구원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남겨두신 거죠. 또 우리 그 사사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마노아 부부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임신을 못해요. 임신 뭔지 알아요? 네, 그렇죠. 아이를 가지는, 뱃속에 아이를 가지는, 우리 다 그렇게 태어났죠. 엄마가 뱃속에 나를 임신했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임신하지 못하면은 그 부족, 이때는 부족 사회니까 부족이 힘이 없어. 다른 나라들이 막 우리 가족들은 막 강탈하러 이렇게 막 싸우러 왔을 때 자녀들이 없으면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계속 늙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었대요. 불행한 일이고 또 엄청나게 좌절스러운 그런 일인데 그 속에 있던 마노아 부부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또 여자로서는 또 엄청난 상처.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 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 속에 있었던 마노아 아내를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죠. 어떤 상처요? 내가 언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버림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는 언젠가는 버림받을 거야.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날을 항상 기다리고 고대했어요. 늘 그 마음 때문에 저 스스로를 힘들게 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언제 나를 버릴지는 모르겠는데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외롭고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받으면서 이 마노아 아내의 마음이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게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생긴 마음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이 마음이 시작된 거죠. 내 마음의 외로움, 내 마음의 두려움, 또 불안함. 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이미 내 마음에 시작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 상태 가운데, 노예 가운데,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상처 가운데 있는 이 마노아 부부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하셨고 처음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생명을, 이 구원의 언약을 계속 이 부부를 통하여, 또 삼손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 가시려고 처음부터 선택하신 거죠. 이 부부를 택하시고 또 남겨두셨다. 근데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태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친히 찾아오신 거죠. 친히 찾아오셨다. 우리 사사기 13장 3절. 네,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신하지 못하는 이 마노아 부부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명을 낳는, 새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부부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른 남은 자를 찾고 또 세우는 일에 이 마노아를 하나님은 또 부르셨구나.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맞아요. 찾아오신 그리스도. 저는 오늘 말씀 이 성경 구절 속에 전부 다 그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계속 약속하고 계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계속 약속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이 상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계속 약속하고 계시구나. 우리 사사기 13장 18절 1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13장 1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기에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묘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묘자.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이름을 보고 기묘자라고 한대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 그게 무슨 능력일까요? 하나밖에 없죠. 무슨 능력이에요? 네? 구원의 능력이죠.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 저는 이 구절 성경 속에 진짜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40년 동안 블레셋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계속 약속하고 계시고 예언하고 계시고 언약하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 사사기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아직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노아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뭐라고 해요? 아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그 말을 지금 사사기 13장 23절에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마노아랑 그의 아내가 지금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번제와 소제를 드렸죠. 온유야, 우리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것은 뭘 흘리셨다는 거죠?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신분 아니면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대제사장님만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누구든지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 안에서 누구든지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소제와 번제가 다 제사잖아요.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고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또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하죠.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이것도 그럼 누굴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사사기 13장 20절에 보면요. 불꽃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20절. 네, 사사기 13장 20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쓸려 하늘로 올라갔대요. 이걸 뭐라고 하죠? 승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그 안에서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언약을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이루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이 언약이신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언약을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택하신 자를 남겨두셨을까요? 안 남겨두셨을까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어요. 지금도 남은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암송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암송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는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있대요? 남아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은 자를 찾는 사계절 성경학교. 우리 이번에 봄 성경학교도 했죠. 봄 성경학교도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겨두신 자를 찾는 봄 성경학교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또 뭘 하게 될까요? 여름 성경학교 해요. 그 여름 성경학교도 또 뭘까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를 찾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찾는 성경학교. 그 일에 우리 모든 랩런트들, 우리 모든 교사님들이 같이 마음을 담고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또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참 제자의 삶으로 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